20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 어느새 훌쩍 떠나버리고 긴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 끝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끝이 우리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2025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그렇게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와 소망으로 그 종말을 맞이할까요? 아니면 후회와 절망으로 거부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자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말 연시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공자와 맹자가 살았던 시대를 가리켜 춘추 전국 시대라 말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중국은 음모와 하극상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배신과 야합이 그치지 않는 난세의 전형이었습니다. 군주들은 사방에서 정치와 병법에 밝은 학자들을 초청하여 부국 강병을 이루어 패권을 쥐고자 노력했고, 학자들은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 자기만의 철학과 방법을 설파했습니다. 위나라의 양해왕도 그런 군주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하루는 위나라의 양해왕이 맹자를 초청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찾아주셨으니 장차 이 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를 가져오셨겠지요?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 이의를 말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 이익을 말하고, 이는 어진 것을 말하고, 의는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에 이익이 될까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그 밑에 있는 영주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내 영지에 이익이 될까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선비나 서민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양해왕이 어리둥절하자 맹자가 계속 말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천자는 제후에 의해 시해될 것이고 제후는 영주에 의해 시해될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자기한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자기 부모를 저버리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임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인과 의를 말씀하실 일이지 어찌하여 이를 말씀하십니까? 하고 인과 의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가 아니라 인과 의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 사회는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되고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 나라는 어지럽게 되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12일자 신문에 보니까 미국 국방부 감찰관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7억 달러 규모의 무기 가운데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공한 무기의 약 59%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총알 하나도 귀할 텐데 어떻게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가 사라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5년 11월 13일자 신문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국과 반부패 특별 검사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 사업 파트너였던 티무르 민디치를 비롯한 7명의 고위 관계자를 부패 혐의로 입건하고 그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 95 스튜디오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민디치를 비롯해서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에네르고 아톰과 계약하는 하청 업체들에게 계약 금액의 10에서 15%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1억 달러, 한화로 약 1,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지원금을 보내주었더니 우크라이나의 고위층은 그 돈으로 망가진 산업을 재건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부터 채웠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니 전황도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대부분을 러시아 군대에 빼앗길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일부 외신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병력 손실이 2025년 11월 현재 1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자의 논리로 본다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인과 의보다 이의를 앞세웠기 때문에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수많은 군인이 비참하게 죽거나 다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 집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뉴스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많은 사람이 인과 의보다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21세기 우크라이나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기원전 5세기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어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했던 성전은 흔적조차 없었고 튼튼했던 성벽은 돌 무더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국을 찾아 그 먼 길을 왔지만 현실은 실망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공사를 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신학적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을 버리셨고,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곧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밭에는 가뭄으로 인해 곡식이 타들어갔고 들에는 소떼와 양떼가 죽어갔습니다. 살기가 힘들게 되자 도적대는 더 날뛰었고 변방에는 이방인들이 수시로 침입해서 양식을 약탈해 갔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그들의 삶은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또다시 신앙을 버리고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지적한 내용은 봉헌물과 11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너희 가운데 11조를 제대로 바치는 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너희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11조를 바치지 못했느냐? 아니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치지 않았느냐?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에 눈을 뜨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 대드는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얼핏 보면 자기 이익에 눈먼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몰라서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염치 없는 자가 돈을 벌고 적당히 남을 이용할 줄 아는 자가 출세하는 세상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못하고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재물이나 모으고 내 이익이나 챙기며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 아닙니까? 아예 탁 깨어놓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민할 때도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반성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앙의 양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신앙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감각이 사라진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일을 해놓고도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하고 오히려 대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접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들으실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그의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비망록에 기록해 두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흘러가도 교만한 자들처럼 말을 했어도 안 되고 그들처럼 행동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은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끝에는 저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에서 분별하다는 말씀은 볼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이든지 종말에 가면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난세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았던 그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누가 바르게 사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분명히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성도들이 앉아서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이나 이기적 욕망을 따랐던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은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성적표를 받게 되듯이 인생의 종점에 도착하면 인생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칠 때일수록 사리사욕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인생의 종말을 예고하는 예고편이기에 우리는 이 연말에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무지의 반복이 아니라 잘못된 관성을 둘러엎고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가야 할 존재인 것을 늘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연말에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인생을 바르게 수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